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구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삶이 왜 힘들죠? 여러분들이 삶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뭔 것 같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든 것 같으세요?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게 이런 거였다. 가만히 이제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뭐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지죠. 이 관계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그 후유증이 뭐냐면 이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균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가까울 수는 없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었던 이 부부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전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불화한 인간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아무리 잘 지내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평화가 없습니다. 진짜 내 안에 평화도 없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평화가 없는 겁니다. 평화가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불가능한 거죠. 우리는 사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3장에서는 부부의 갈등이었다면 4장에서는 형제의 갈등이죠. 그렇죠? 문제의 발단은 제사 문제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 예배 문제가 형제 갈등으로 번져졌습니다. 함께하며 살아야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병든 것이 있다면 관계가 병들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몸살입니다.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늘 불행을 경험하는 이 세계 안에는 그 관계의 갈등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어떤 학자는 가인과 아벨은 쌍둥이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학설도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쌍둥이면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더라고요. 되게 싸워요. 가만 보면 지 얼굴인데 같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나올 때도 형의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랬어요, 야곱이. 주도권 싸움인 거죠. 자, 오늘 이 갈등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사실은 오늘 여기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보면 비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5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더 큰 분노는 뭐냐면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재물은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분노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실패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 때문에 더 힘들어해요. 난 실패했으면 그걸로 그냥 참을 만한데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성공을 했어. 가인은 자신의 불행이 아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자신의 성공의 장애물로 여겨진 것이죠. 자신의 실패의 요인은 아벨 때문이다.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경쟁자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쟁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 경쟁 심리가 들어가면 사람이 잔인해져요. 그리고 경쟁은 이겨야 되거든요. 경쟁에 들어가면 일단 이겨야 된다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고, 그 전쟁은 그 경쟁자가 죽어야, 사라져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경쟁에서 이겨도 그것이 끝난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니까 삶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사를 경쟁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리면 되는 건데 그게 비교가 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일에도 죄가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경쟁심이 들어가면 위험해져요. 죄성이 발동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 무슨 경연대회를 제가 해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죠. 제가 호주에서도 목회할 때 무슨 찬송 경연대회, 뭐 성경 경연대회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싹 이게 와 무섭더라고요. 찬양대회 하는데 나중에 살벌해지더라고요. 이기기 위해서. 그래 나중에 뭐 또 심사 결과에 막 그렇게 심사를 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고 사람이 무서워지더라고요. 경쟁이 역시 무서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인정을 받을 것인가? 누가 더 주목받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는가? 사람의 주목과 칭찬을 받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면 교회도 위험해져요. 교회 안에서 싸워요.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죠. 인간의 죄성을 이용하면 실적이나 생산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어요. 목회자도 약간 그런 형태로 머리를 굴리면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후유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심리 안에는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실패와 좌절감을 깊이 느낀 것이죠. 여러분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강한 욕구죠. 사람들은 인정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음을 우리는 자아실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받기 위해 심각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이기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인간은 잔인해지죠. 2등은 1등을 없애는 게 목표예요. 자, 오늘 세상은 우리는 온통 경쟁 사회입니다. 불꽃 튀기는 경쟁이 벌어지는 경연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쟁이 과열되어 있어요. 경쟁 심리를 돋구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경쟁의 심리에 사로잡힌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모든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친구가 생기잖아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문화는 그 친구와 경쟁해야 돼요. 단짝이 참 좋지만 함께 다니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모순 속에 사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국 사회는 비교와 경쟁이 심합니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더 심해지죠. 이 경쟁 심리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불안감. 사람들은 인정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여기면 불안해지는 것이죠. 존재가 흔들립니다. 인정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많이 겪는 원초적 심리가 뭐냐면 불안이 있는 겁니다. 지금 가인도 지금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그 불안이에요. 이 불안의 이유는 그슬로 올라가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상이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인데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찾아오는 이 불안감, 이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안합니다. 인간은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는 거대한 불안 사회고요. 또 오늘 사회를 우리는 불안 중독 사회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불안에 시달리다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불안에 사로잡히면 삶 전체가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이 불안은 삶을 파괴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삶과 비슷해요. 의욕을 상실합니다. 죽고 싶습니다. 삶이 질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불안을 극복하고자 애를 쓰죠. 그래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 끝없는 그 싸움 안에는 불안의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은 불안했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에 의해 좌절을 맛보며 마침내 그는 깊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하는 것, 경쟁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열등감을 가지는 것. 이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다루기 힘든 우리의 감정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든 이 희비극, 아주 모든 불행과 행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 가인이 겪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 이런 비교 문화 속에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열등감이 찾아와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있다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여러분, 열등감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열등감이 아주 심하면 어때요? 죽죠. 자기를 죽이죠.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내 열등감을 갖게 만든 어떤 대상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나서 상대를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그 열등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죽고 말든지, 이 열등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에 그 열등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열등감의 근원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보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핵심이 뭡니까? 스캇백 박사 얘기처럼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 이 안에 이 교만은 우리의 오늘의 언어로 표현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이 열등감의 반대편에 우울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마음이 바로 마귀가 유혹했던 죄의 뿌리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안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은 쉽게 치료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쟁과 비교 속에서 열등감은 불가피하게 되고, 이 열등감의 감정이 깊어질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자, 결국 가인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오늘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 본문이 이 구절로 마지막 되니까 아무도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아멘이 잘 안 나왔어. 인류 최초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인간의 역사가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불운한 전조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최초입니다. 인류의 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 있었지 얼마 되지 않은 이후에 아담의 범죄 즉시 일어난 인류의 최초의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난 첫 번째가 형제살인이라는 거. 이거는 인류의 미래에 무엇이 닥쳐질지에 대한 불길한 전조, 불길한 서곡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갈등에서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비교에서, 그리고 그 비교에서는 경쟁을 가져왔고, 경쟁에서 졌다라고 하는 이 피의식은 열등감으로, 그 열등감은 분노로 표출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크로즈업 되는 장면은 가인의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결국은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노골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분노를 터뜨립니다. 사실은 분노할 일이 아니죠. 자기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할 이유가 아니죠. 자신의 부족에 대해서 용서를 빌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인의 한계를 봅니다. 죄인은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가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자, 가인을 통해서 집중 조명해야 할 감정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분노할 수는 있습니다. 분노 자체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분노예요, 여러분. 누가 팍 밟았는데 그냥 발이 밝혔는데도 해 웃으면 어디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 늘 마주치는 게 분노입니다. 문제는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여러분, 분노는 강력한 감정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강력한 감정 에너지. 그런데 이 감정이, 이 분노를 잘못 다루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비극의 현장에는 언제나 분노가 있습니다. 후회의 현장에 언제나 가보면 이 분노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는 초기에 다뤄야 돼요. 방치한 분노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성이 마비되고 결국은 동생을 잔인하게 쳐서 죽인.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조절 기능이 고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환경의 역기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세계에는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하나 있는데 고유의 이게 등재가 됐어요. 세계에도 화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많은 민족이에요. 민족적으로 다혈질이에요. 민족적으로 다혈질이에요.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 민족성 안에 다혈질이 있어요. 운전할 때도 보면 거칠어요. 우리가 특별히 이쪽 동네가 거칠어요. 부산이. 외지에 온 분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평범하게 운전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온 분들은 와, 부산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운전이 너무 거칠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젠틀하게 생각하는데 외지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경적을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빵빵하잖아요. 여러분, 일본이나 우리 다른 데 가보세요. 경적 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일본은 민족적으로 우울질이에요. 우리는 민족적으로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차 대놓고 나와가지고 싸우는 민족은 거의 보기 힘들어요. 저는 진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웬만한 가면 사실은 교통 환경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거든요. 도로에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뭐 오토바이, 자전거, 사람, 자동차 막 다 뒤섞여 가지고 고개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그냥 칼부림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조용 하모니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다녀요. 여러분, 이 분노를 잘한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정을 선한 방향으로 돌리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는 이 분노의 집단성이 있습니다. 가끔 정치인들이 선동적 언어로 이 분노의 집단성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분노가 쌓여 있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데 비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환경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계속 쌓이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언론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들 안에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갑자기 그냥 불을 질러버리고 갑자기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분노가 많아요. 왜?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가 오는 거거든요. 오늘 이 가인도 욕구가 좌절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리고 인정받고 거기에서 뭔가를 받고자 했는데 그게 좌절됐잖아요. 그게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달하고자 하는데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좌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택시 기사들 60대 70대 노인분을 막 20대 젊은 자매가 두들겨 패고 막 이런 기사들이 나는 걸 뭐예요? 이 분노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분노를 그대로 두면 분노가 중독이 돼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화를 내는 사람이 놀래요. 그게 뭡니까? 습관이 된 거예요. 몸에 익어져 있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분노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 분노는 중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가 분노의 얼굴로 막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 부하들이 그냥 화를 내면 부하들이 부들부들 떠는 걸 볼 때 썩 자기 방에 가서 웃거든요. 가학적이죠.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분노 중독자들이에요.
분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있을 때 그 얼굴은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분노의 감정은 자기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파괴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분노는 충동적인 감정이고 이 충동성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내용이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데 실패했어요. 다스리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있는 그대로 방출했다는 것. 오늘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엎드렸다. 이 말은 맹수가 먹이를 깜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 기세를 하고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 죄의 힘이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죄가 너를 죽이려고, 죄가 너를 덮으려고 원하고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그 다스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분노라는 이 단어를 몇 가지로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아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분노를 아프라고 하는데 이 말은 콧구멍, 얼굴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코가 벌렁벌렁 거리는 거, 코에서 열기가, 뜨거운 열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또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라라고 하는 이 분노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불이라는 단어예요. 불. 여러분, 분노와 불이 닮아 있어요. 불이 붙으면요 다 태워버립니다. 불이 난 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분노하면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불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는 겁니다. 불이 한번 붙으면 어디로 붙을지 모르고 거기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는 게 이 분노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가인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려고 거부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 인류의 최초 살인자가 됩니다. 인류의 비극의 서막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분노로 인한 살인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또 죽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죽여버리는 일들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증오심에 찬 분노와 살인은 매우 가깝습니다. 분노를 우리는 결코 간단하게 취급하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오늘도 가인의 후예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가인의 이 살인의 역사는 계속되죠. 살인은 어디에서든지 벌어집니다. 먼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고는 대부분 가정에서 일어나요. 큰 사고들이 이번에도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사고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렇게 드러났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사고는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미국 폭력 범죄의 55%는 가정폭력이에요. 피살자의 90% 이상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죽고 그 중에 45%는 친척에게 피살을 당한다. 여러분, 가인의 살인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그냥 살인이 아닙니다. 형제 살인이에요. 형제 관계란 누구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할 때 형제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한 배에서 난 피는 못 속이잖아요, 여러분. 나와 같은, 또 다른 나와 같은 존재. 무엇보다 동생 아벨은 의로운 자입니다. 그가 한 것은 단지 하나님에게 온전한 제물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해로움을 끼친 일이 없어요. 누가 형제를 위협하면 보호를 해줘야 할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를 죽여요. 이게 잔인한 잔혹성이에요, 인간의. 형제를 죽였다는 인류의 최초 이 사건은 아주 잔혹한 인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모방 범죄, 모방 살인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가인이 무슨 폭력적인 영화를 봤거나 드라마의 영향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어떻게 접해 본 적이 없는 인류의 최초의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형제를 죽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 형제를 낳은 부모에 대한 살인이에요. 부모에 대한 살인.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더듬어 보면 더 충격적인 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인이 실제 죽이고자 한 대상은 사실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가인이 분노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당신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죽일 능력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안 가인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아벨을 죽임으로 하나님을 제거하고자 한 분풀이를 한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민낯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을 죽이는 일 자체도 결국은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에요. 요즘 가끔 가족 동반, 아이들을 포함한 동반 자살들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죠.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든 그 생명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향하여 죽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우리는 가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흔히 보는 광경이에요. 괜히 하나님에게 욕하고 시비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대들어요. 별일이만 일어나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심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에게 욕하는 이 문화는 가인의 심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대드는. 결국 가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는 극도로 흥분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 종종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가인의 피가 죄인인 인간에게 누구나 흘러요. 살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증오심입니다. 자, 이런 요한 1서 3장 15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한 구절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생명에 관해서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강하신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리고 그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이 결국은 오늘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심을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미움의 감정은 살인의 영이에요.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지만 분노로 연결되고 그 분노는 살인으로 이어지는, 가인의 피가 흐르는 인류에게 이 살인이, 오늘 살인의 영이 오늘 또 떠돌아다니며 이 도시와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살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그리고 성경에 가장 많은 인물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영적 감수성이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는 예배자였고, 그리고 어린 소년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거둔 그 전과는 이스라엘 역사에 남는 명장면이에요. 세월이 흘러 백성들 속에 다윗의 이름이 인기가 올라가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군사를 풀어 그를 죽이려고 맹공을 하고 도피하는 과정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대지 않아요. 그러나 영성이 떨어지고 욕망의 불이 그의 영혼에 켜지고 마침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을 불법적으로 취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전선에 나가 있던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충신이었던 이 우리아, 밧세바의 남편, 그를 최전선에 내보내어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잔인했어요. 그에게도 어느 순간 영성의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겼던 그 사람 안에 가인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다윗의 왕가에 그의 자녀들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폭력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그들은 살인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공격적입니다. 살벌합니다.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항상 먹잇감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압력사회, 무엇인가를 꽉 눌려져 있어요.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옵니다. 마치 휘발유 통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방치하면 그 분노가 나를 삼킵니다. 분노의 감정은 감정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 감정을 사용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이잖아요. 분을 내어도 분을 누구나 내요. 그러나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빨리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그대로 방치하면 죄를 지을 기회를 방치하는 것. 감정이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결국 가인은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별력이 없어요. 짐승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됨의 수준은 참는 능력입니다.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면 인간은 천박해집니다. 그건 동물적이죠. 감정을 조절해야 멋있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참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저수지의 물을 그냥 한꺼번에 방류해버리면 침수되고 사람을 죽여버리지만 그것을 조절하여 내리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수력 발전소 역할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분노가 지금 조절되고 있었습니까? 언제 분노하십니까? 왜 분노하시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얼마나 분노를 자주 하십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작은 분노라도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 분노의 출처가 무엇인지,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 분노의 감정을 다루시고 또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은혜에 의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가인은 하나님에게 사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좌절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벨과의 경쟁의 관계가 되었고 그것이 열등감으로, 그리고 그것이 자신 안에 분노로 표출되며 결국은 급기야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자, 오늘 결국은 우리의 예배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로 나온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어떤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무엇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업적이, 우리의 어떤 재능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우리가 행한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걸작품이다. 이제 그분의 마스터피스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존재들이다. 왜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은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동일하게 봐주시고,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인하여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기만 한다면 세상적인 어떤 기준과 세상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1등 신자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부정적인 감정이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회복되어 온전한 제사를 나 스스로 드리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이 예배가 바르게 회복된다면 나와 이웃과 나와 형제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노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에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